예, 오전에서 계속 연장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오전을 보시고, 예, 오후 걸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면은 연장해서 할게요.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증 가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간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가고 헤딘과 여부스인가 아모리는 산지에 가고 가나안이는 해변과 요단강에 거하더이다. 이렇게 하면서 믿음 없는 보고를 합니다. 그죠? 보고를 하는데 여기서 저기 아모리 이것은 거인 족속이거든요. 거인 족속인데 민수기 21장 21절 한번 볼게요. 민수기 21장 21절에 보면은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는데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하면서 아모리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었죠. 그리고 신명기 4장 47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4장 47절에 보면은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사랑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 아모리 족속의 왕이죠. 요단 이편 헤드는 두 사람은 기업을 바사랑 옥과 그 두 사람 아모리 족속. 그래 아모리 족속이나 바사랑 옥 시온 전부 같은 계열들인데 이들이 그 키가 신명기 4장 47절 한번 더 볼게요. 신명기 4장 47절 4m가 넘습니다. 신명기 4장 4장 47절 한번 볼게요. 예. 예, 이거 방금 읽었네. 잠깐만요. 아까 그건 어디죠? 키가 나오는 게. 아까 오전에 읽었는 키가 몇 메타죠? 그게 어디 있었지? 신명기 몇 장이 있지, 갑자기. 아까, 3장인가요? 신명기 3장 11절 한번 봅시다. 맞네요.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사나, 이게 아모리 족속이잖아, 그죠? 아모리 족속이 침대가 여기서 왔었을 때, 그것을 사람이 보통 규빗으로 장이 9규빗, 조금 올려볼래요? 9규빗, 강이 4규빗, 그러니까 4.5m, 침대가 4.5m, 그래 키가 4m가 넘겠죠? 오늘날 침대가 2m니까 보통 사람들 키가 60, 70, 80 이 정도 되잖아, 보면은. 그 정도 되니까 4.5m 같으면 자기 키가 4m가 넘는다는 소리죠. 네, 3m가 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모리, 그 다음에 바산, 전부 이런 르바임, 전부 이런 네피림의 후손들, 전부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민수기 24장 20절 한번 볼게요.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면은 여기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었는데 아말렉은 열국 중에 으뜸이나 아까 거인들이 있는데 아말렉을 갖다가 열국 중에 으뜸이나 또 거인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는 대부분 거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나이도 많이 오래 살고 거의 한 200살 가까이 살고 거인 족속들이 많고 그리고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지고 갈 정도니까 포도알 하나가 거의 참외나 수박 정도 이상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걸 갖다 이 사람들이 한 끼씩 안 그러면 우리가 먹는 포도처럼 먹으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한 끼 식사를 먹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민수기 13장 29절 한번 볼게요. 민수기 13장 29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자꾸 찾는 거는 집중해서 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와 연결되는데 민수기 13장 29절 이 거인들이 다 몰려가 있잖아 보면은 이 거인들을 물려쳐야만 하나님 주시는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 들어갈 수 있는데 29절 한번 볼게요. 29절. 29절. 네. 그리고 좀 읽을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이길 수 있다 그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탄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하나님 주신 땅을 악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요. 거인들이라 이 말이죠.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네피림에서는 거인들이죠. 아낙자손이 네피림의 후손이에요.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온 백성이 통곡을 하죠. 12명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안 된다. 믿음 없는 보고를 하고 또 2명은 믿음 있는 보고 여호수아 갈렙만 해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 1절 한번 볼게요. 이제 질문할게요. 그럼 맞춰보세요. 온 회중이 민수기 아니요 13장 1절 한번 볼게요. 13장 1절
1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각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일러 가지고 야 12지파 중에 대표 한 사람씩 뽑아 가지고 정탐하라고 이렇게 시켰어요. 왜? 질문이에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 함께 하시는데 정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함께 하시는데 정탐을 하든 안 하든 이럴 거 아니에요. 에? 그렇죠. 바로 여기는 믿음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결국 여기서 믿음 있는 보고와 없는 보고로 나뉘어버리잖아. 에? 어차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정탐하나 안 하나 아무 차이가 없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정탐을 하라고 시키신단 말입니다. 정탐의 결과는 두 부류로 나눠버리죠. 믿음 없는 보고와 믿음 있는 보고. 하나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우리 이길 수 있다. 거인이라 하더라도. 근데 믿음 없는 보고는 거인들을 보고 깨갱거리는 거예요. 보면은. 자, 그렇게 하는데, 그 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알죠?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여기에 숨겨져 있다니까? 자, 그렇게 하는데,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안 믿었죠? 안 믿어서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모세 말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세우고 돌아가자 했잖아. 민수기 14장 4절 한번 봐보게요. 민수기 14장 4절에 보면은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냥 모세 치아 보고 다른 사람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좀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죠.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나오죠 밑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사람들이 결국 믿음 없는 보고와 믿음 있는 보고로 나뉘는데 언제까지 이 인간들이 나를 믿지 않겠느냐. 끝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려고 했는데 결과가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는 걸로 아들은 보답을 하는 거라. 그렇게 해서 결국 죽게 되는 거죠. 정탐을 시킨 이유가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겁을 냅니다. 왜? 왜 겁을 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인들 봤죠? 적각꿀이 흐르는 땅은 봤잖아. 포도 한 송이가 그만큼 크니까 적각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한데 받는 게 거인들이거든. 자, 그렇다면은 이게 무서운 비밀이 여기 숨어 있는데 여기서 이게 봤을 때 자, 거인을 봤어요. 거인을 봐가지고 이제 겁을 먹었어요. 자, 그러면 21세기를 사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100% 상관이 있어요. 왜 상관이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자,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면은 민수기 13장 22절에 남방으로 올라가서 애굽에서 그곳에는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아히만과 세세 달메를 봤어요. 아히만과 세세 달메. 그리고 이들이 먹는 식량을 봤잖아. 이들이 먹는 식량, 포도 한 송이 메고 하는 거. 이들이 먹는 식량을 보고 거인들을 봤거든. 그러니 깜짝 놀랐는 거지. 탐지하러 가서. 자, 그렇다는데 이 땅이 어디죠? 22절에 이제 거인들이 있는 땅. 여기서 중요한 거 뭐지? 거인들이 있는 땅이 어디예요? 헤브론이 거인들이 있는 땅인데 거인을 죽여야 이 헤브론을 차지하는 거거든. 자, 헤브론을 차지하는데 헤브론을 누가 차지하죠? 갈렙이 차지하잖아. 갈렙이 차지하는데 유일하게 제비 뽑지 않은 땅이 헤브론이거든. 모든 땅은 제비 뽑아서 얻는데 이 헤브론만 제비를 안 뽑고 갈렙이 차지해. 유대 지파가. 왜? 믿음의 보고를 했거든. 믿음의 보고를 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4장 13절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14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이제, 헤브론 땅이 포도 한 송이가 그만큼 크고, 거인들이 있는 땅이구나 하는 걸 느꼈죠. 자, 그걸 보고 겁을 내고 왔었는데,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제비를 안 뽑습니다. 제비 안 뽑고 그냥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갈렙이 차지를 하는데 15절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은 옛 이름이 뭐라고요? 기럇 아르바. 기럇 아르바인데 왜 기럇 아르바라고 했느냐? 헤브론은 옛 이름이.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거인들. 그래서 헤브론이 뜻이 거인이라니까. 교제의 자리이긴 하지만 옛날 이름이 기럇 아르바인데 이 아르바 뜻이 거인이란 말이라. 이해했죠? 자, 이렇게 헤브론이 풀려요. 안 그러면 풀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갈렙이 기업이 얻는데 이 갈렙은 유다 사람이죠. 안 찾아봐도 알겠죠? 찾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안 찾아보고 그냥 지나갈게요. 여호수아 10장 36절.
이 헤브론을 누가 박살냅니까? 여호수아 10장 3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취하고 그거가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한 것이 에글론에서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그리고 여기서 헤브론에 있는 그 성읍들이나 이걸 갖다가 여호수아가 작살내고 갈렙이 작살낸다고. 자, 작살내는데 그리고 이걸 갖다가 여호수아 15장 13절 여호수아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가 곧 헤브론이죠.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기서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 아낙 자손의 아버지가 아르바인데 이게 거인이란 뜻이거든. 네?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차지를 하잖아요. 차지를 하는데, 이 거인들을 쫓아내는 사람은 여호수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그대로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그대로 신약에 가져오면 예슈아라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냥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슈아, 예수님이라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와서 여호수아가 작살내고 갈렙이 작살내죠. 그리고 14절에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셋의 아이만 달메를 쫓아내었죠. 그냥 줬는데 다 죽이고 네 해라가 아니고 거인이 있는 상태에서 줬다니까. 그래서 가서 갈렙이 아들을 쫓아내는 거라 아이만과 셋세와 달메를 쫓아냈다고. 자, 그렇다면은, 자, 한번 보세요. 쫓아내고 차지하게 됩니다. 헤브론은 교제의 자리를 의미하죠. 교제의 자리. 헤브론 뜻이 교제의 자리니까. 그게 뭐죠? 교제의 자리.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잖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자리에 화목하게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이 교제의 자리에 십자가를 말하는데, 오늘날 헤브론 수양관, 헤브론 미용실, 헤브론 꽃집, 헤브론 카페 등등 네이버만 쳐봐도 헤브론에 대한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이름을 붙여서 짓고는 하지만 정작 이 헤브론의 엄청난 이름에는 엄청난 비밀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토대로 하면은 헤브론은 거인들이 살고 있고 이 거인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은 그 제비 뽑지 않고 유다 지파 갈렙이 차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박살을 냈다 하는 것도 알겠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이 헤브론에 사는 거인들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고 모래를 갈아버리고 다시 이집트로 가자고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사람만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갈렙은 그 헤브론 거인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마지막 때의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헤브론에 와서 왜 이 거인들을 무찌르고 싸우려고 하죠? 이집트에 건너와서 지금 이집트에서 건너와서 지금 싸우려고 하잖아, 보면은, 헤브론에서. 여기서 왔었을 때, 네? 왜 이 거인들하고 싸우려고 하죠? 이집트에 건너와서? 네? 야, 육신이 창세기 13장 18절 한번 봐봐요. 이제 여러분이 이걸 잘 봐야 돼요. 이제 이게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진수가 스스로 한번 찾아봐요. 여기서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가 하면 마지막 때에 어떤 비밀이 있는가 한번 보여줄게요. 자,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그하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죠. 제단을 쌓는 건 다 십자가예요. 제사 지내는 거. 말할 필요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서 제사를 지내요? 헤브론이잖아. 헤브론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자, 한번 보세요. 제사를 지내는데,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왔죠? 그래, 바벨론에서 나왔잖아. 갈대아 우루. 바벨의 빛. 세상의 빛이잖아. 어? 갈대아 우루. 세상의 빛에서 아브라함이 나와가지고, 어디서 제사를 지냅니까? 헤브론에서 제사를 지내거든. 자, 헤브론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리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는데, 가나안에 그하고 조카 롯은 어디로 떠나죠? 조카 롯은 소돔으로 떠나잖아. 같이 나갔다가 조카 롯은 소돔으로 가가지고 불벼락을 맞아버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지내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니한테 주겠다 했거든. 14절에 한번 볼게요. 14절에
14절 한번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 떠났잖아. 그런데 그 조카 롯이 떠났으니까 아브라함 혼자 덜렁 남았거든. 덜렁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는 거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는 눈을 들어 네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땅 준다는 약속이죠. 영원히 이르라. 내가 네 자손의 땅을 자손으로 땅에 띠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띠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지되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이르라 그 땅을 종과 가로 세로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죠. 하나님 주신 땅이 어디예요? 헤브론이라니까. 이제 알겠습니까? 조카 롯은 소돔 땅을 선택해서 갔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혼자 덜렁 남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네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쳐다봐라. 네가 보이는 땅 내가 전부 다 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는 거라.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그 약속의 땅이라.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된다니까? 차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이 헤브론에서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고. 요셉 따라 애고로 들어가쁘잖아. 이해했습니까? 여기서 이 헤브론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했으니까 이 헤브론 땅을 차지를 하고 끝까지 여기서 굳히기 작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 동안 거기서 버텨버리거든. 이게 마지막 때의 비밀이 여기 숨어 있는 거라.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서 거주를 하죠. 헤브론에서. 자, 그러면 이곳 헤브론에는 아까도 공부했듯이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여기 거주했는데 아브라함은 갈대에서 왔잖아. 바벨론에서. 바벨론에서 왔는데 헤브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 그들이 누구예요? 거인들이잖아. 그래, 아브라함은 이 거인들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 거라. 자,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래도 같이 살고 있었는데, 창세기 14장 12절 한번 보죠. 같이 살고 있었는데, 소돔으로 가는 조카 롯은 어떻게 됐어요? 소돔으로 가는 조카 롯이 어떻게 되죠? 멸망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평지 소돔에 머물렀죠.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죠. 롯은. 갈대하고로 같이 나와가지고, 조카하고 아브라함 같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머물고 있고, 조카 롯은 소돔 땅에 머물고 있었잖아. 그한테 전쟁이 터지잖아. 전쟁이 터져가지고 조카 롯이 잡혀가잖아. 소돔에 불 내리는 건 그 후의 일이고, 소돔 사람은 아까 요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여기서 발생을 하죠? 소돔 사람이 아까 여호와의 큰 죄인이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이렇게 하면서 이 이야기 나오잖아. 그죠? 이 이야기 나오는데, 창세기 14장 12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14장, 이제 소돔에 가는 롯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그 땅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끌려가거든. 소돔에 가는 아브라함은 조카 롯도 사로잡고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그래서 소돔에서 연합군의 전쟁이 터져가지고 소돔에 있던 소돔 왕동 작살나고 롯도 끌려가 버리는 거라. 그래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딱 들었는 거라. 들이 기가 막힌 거. 자기는 헤브론에 있는데 조카 롯이 연합군한테 잡혀갔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되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건 14절에 이제 14절에 여기 13절부터 읽어볼게요.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 거인이에요. 거인들과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으니 마므레는 아까 에스골 포도 봤죠? 포도 한 송이는 에스골 골짜기. 그래서 그 이름이 지명화되는 거라. 이름이 박정희 대로 이렇게 있듯이. 이름이 지명화되는 거.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어떻게 됐다? 이 거인들이 아브라함하고 동맹을 맺었다니까? 동맹을 맺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동맹을 맺은 상태인데 이제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죠? 사로잡혀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보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단칸 쫓아가서 찾아오잖아. 조카 롯을 찾아오는데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자꾸 아브라함이 혼자 가가지고 318명 데리고 와서 그 수천 명 되는 그 동맹군을 갖다가 몇만 명인지도 모르지 그 318명이 가서 무조건 다 해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인들이 합류했다니까? 거인들이 아브라함 같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브라함을 도와줘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11조 할 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 할 때 거인들 몫을 나누잖아. 거인들이 고생을 했으니까 그걸 주고 바치잖아.
그거 찾아볼게 보면 여기서 그렇게 하는데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동맹을 했죠. 같이 동맹을 했는 자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제 24절 한번 볼게요. 24절에 보면 한번 오직 이제 그 멜기세덱한테 11조를 하는데 이게 처음에 11조 기원이죠. 오직 소년들의 먹은 그가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거인들이잖아. 이제 알겠죠? 나와 동행한 같이 조카로 옷을 찾으러 왔을 때 이 거인들이 그 아브라함과 같이 갔다니까. 같이 가서 도와줬는 거라. 그래서 쉽게 이겼다고. 물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지. 근데 무조건 아브라함 자기 식구들 쫄개들 데리고 와서 구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갑시다.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이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거인들하고 같이 갔다고 돼 있잖아, 성경에. 그래서 오직 소년들의 먹은 가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가 다 거인들이잖아. 동맹한 아까 아라 자손들. 헤브론에 거하는 이 거인들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라. 이 사람한테 왜 전리품을 뺐었으니까 나눠줘야 되잖아. 전리품을 뺐을 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강도짓에서 남의 걸 물건을 뺐을 때 기분 좋잖아. 그런 개념이거든, 전리품이. 남의 것을 죽여가 다 뺏들어 내 것이 됐으니까 그걸 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 왜 이 사람들도 거인들도 다치고 발이 뭐 찔리고 했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 사람들 걸 다 나눠주고 그 남는 걸 갖다가 이제 여기서 와가지고 나는 한 개도 안 하고 멜기세덱한테 바치게 되는 거거든.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318명 갔지만 동맹군이 같이 갔다고. 그 동맹군은 거인이라. 거인이 가서 아브라함을 도와가지고 구출해줬다고. 근데 신기한 거는 이 아브라함을 도와서 조카 롯을 구해줬는 이 거인들을 갖다가 아브라함 후손이 죽여버리거든. 후에. 예, 이 개념이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었는데, 잘 안 보세요. 자, 여기서는 이 거인들과 동맹을 맺고 사이좋게 지내다가 아브라함 후손인 여호수아 갈렙이 이들을 죽여버리거든. 맞잖아, 보면은. 여호수아 갈렙이 이들을 다 죽였다고 나오니까. 언제? 400년이 지난 후에. 400년 지난 후에 아브라함 후손이 이 거인들을 죽여버린다고. 아브라함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어디에다 묻죠? 예? 그 막벨라 굴이 어디에요? 헤브론이잖아. 창세기 23장 19절. 한번 봐보세요. 자, 창세기 23장 19절에 보면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거기서 뭐다? 헤브론에 자기 안에 사라를 묻거든. 이 헤브론 땅을 돈을 주고 사는 거라. 그래, 이 거인들이 거기 정착하면 돼, 안 돼? 이제 자기는 팔았잖아, 아브라함한테. 팔았는 그 땅, 이 땅은 예수님이 팔고 샀는 피박과 연결이 되는 거지, 이 헤브론 땅. 이 헤브론 땅에 누가 묻혀요? 사라가 묻히고 또 누가 묻히죠? 사라가 묻히고, 아브라함도 묻히고, 다 묻히잖아요. 야곱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다 묻히잖아요, 이게.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이라니까? 여러분과 내가.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자,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에 있는 거인들하고 동맹을 맺고 살고 있었었는데,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 창세기 15장 7절.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죠.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그가 그러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을 삼을 줄은 무엇을 알리까.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걸 아브라함도 알고 있거든. 이 땅을 내가 내 것이 된다 하는 것을 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재물을 가져와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헤브론 이야기 여기서 체결이 되는 거라. 아브라함 잠들 때 잠을 잔다는 거 죽음이죠. 예수님 잠자면서 땅을 얻는 거. 그런 개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잠을 자시죠. 십자가에서 잠을 자면서 언약이 하나 체결되잖아. 땅을 하나 얻잖아. 무슨 땅이죠? 저주받은 땅, 피박. 그것을 얻게 되잖아. 그 개념이 여기 숨어 있는 거라.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죽었다. 이 개념이거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나 네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섬기리라. 이 땅에 오긴 오는데 다시 돌아오긴 오는데 400년 만에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 400년도, 그리고 니는 종살이를 할 거다. 그리고 그들은, 니 자손을 괴롭게 할 거다. 그 섬기는 나라를 니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니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어떻게 온다? 5장 14절. 걸배처럼 나가가지고 종로로 하다가 다시 이 땅에 되돌아올 때는 어떻게 온다? 큰 재물을 가지고 온다. 이게 마지막 때 비밀이 여기 숨어 있다고. 자, 요 그림을 찾아봅시다. 자,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가나안 땅 헤브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할아버지 살고 이삭도 살고 야곱도 여기 살았다니까 헤브론에. 자, 창세기 35장 27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35장 27절. 야곱이 기럇 아르바를 아까 공부했죠? 거인. 예.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과 우가든 헤브론이라. 기럇 아르바는 누가 살았다고? 아브람과 이삭이 살았다 하잖아. 그리고 이삭은 180살 200살 가까이 살다 죽고. 자, 그렇게 하는데, 할아버지가 이 헤브론에 살고 있고, 이삭이 이 헤브론에 살고 있어요. 거인들하고 동맹을 맺고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이 등장하거든. 야곱도 이제 여기서 거주를 하는데, 창세기 37장 14절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죠? 여기서. 창세기 37장 14절에, 야곱이 여기 살고 있죠. 37장 14절. 37장 14절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야곱이잖아. 이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고. 그를 어디서 보내죠? 헤브론 골짜기. 아까 포도송이 있는데 헤브론 에스골 골짜기. 이 헤브론에서 누구를 보내요? 요셉을 보내잖아. 그래서 영영 못 보는 거라. 이 헤브론에서 요셉이 가버리거든. 가버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되돌아왔을 때 이 헤브론 골짜기를 보고 겁을 내는 거라. 12명의 정탐꾼이. 확실하게 이해했습니까? 예. 이 헤브론에서 요셉을 보내고 이제 요셉을 못 봐. 요셉을 못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스라엘부터 해가 야곱은 전부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라. 애굽에서 400년을 갖다 거지처럼 지낸다고. 거지처럼 지내다가 애굽에 많은 보물을 이끌고 이제 모세를 갖다 장관으로 세워가지고 다시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자기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오는데 거기에 또 거인들이 살고 있거든. 그래서 저 거인들을 보고 이 10명들은 우리 못 간다. 이 사람들은 조상들의 유언을 하나님 약속만 믿지 않은 게 아니고 자기 선산을 찾아야 된다니까.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는 땅을 찾을 생각도 안 하고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했기 때문에 아주 악한 인간들이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땅을 갖다가 또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자기 조상들이 다 묻혀있잖아. 선산이 거기 있잖아. 그렇게 했는데 이 헤브론에서 요셉을 보내거든. 요셉을 보내고 형들 잘 있는지 봐라. 이렇게 하는데 요셉이 세겜에 가가지고 그 도단으로 가다가 거기서 이제 형들한테 팔려버리고 영영 요셉을 못 본 사건이 여기서 발생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식구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 헤브론에 와가지고 겁을 먹고 오는 사건이 여기서 이제 터지는 거라. 12명의 정탐꾼이.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자, 한번 보세요. 자, 그렇게 하고, 야곱이 살다가, 이제, 이 헤브론에서, 야곱이 살다가 요셉을 형들한테 보내죠. 요셉은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따라가지고, 야곱의 식구들 모두 다 헤브론을 버리고 이집트로 돌아가는. 그래서 야곱은 여기서 가는 걸 겁을 냈다니까. 할아버지 살고 있고, 이삭이 살고 있고, 자기도 이 약속의 땅이라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떠나는 걸 갖다가 자기는 식량만 사오면 되잖아. 근데 굳이 가야 될 일이 없는데 요셉이 오라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나타나가지고 나는 네 조상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야곱이 그 말을 듣고 가는 거라. 요셉이 보낸 마차를 타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400년을 보내게 된다.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고센 땅에서 400년을 보내고 다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됐을 때 여기서 거인들을 보고 쫄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죠? 자, 그렇게 했는데 430년을 보내게 되죠. 자, 그러면은 그동안 헤브론은 거인들이 지배를 하게 되었고, 이해했습니까? 야곱이 다 갔잖아, 식구들이 70명이. 그러니까 그 헤브론은 이제 거인들이 완전하게 지배를 하게 됐고, 야들은 식량난이 났었을 때 또 7년 흉년이 됐었을 때 아마 많이 죽었을 거예요. 많이 죽기도 죽었겠지만은 또 거기서 식량을 또 사올 수도 자기들 사서 먹으면 되니까 이들은. 야들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주를 했고, 확실하게 이해했죠? 예? 자, 이주를 했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를 앞세워 이 헤브론을 차지하러 오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믿음 없는 보고를 하게 되고 광야에서 40년을 돌아서 여기서 죽게 되는 거라. 믿음 없는 보고를 여기서 하게 되거든. 예? 요셉을 보낸 바로 그 자리에 왔었을 때 그냥 믿음 없는 보고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사라가 묻히고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전부 누가 묻혔어요? 창세기 49장 30절 한번 볼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돈을 주고 샀는 땅이잖아. 자기 땅을 못 찾는 거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를 매장지로 사면 돈 주고 샀어.
은 30에 좀 사는 것 같아요. 은 400세기를 주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안에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고, 나도 레아를 거기에 장사짓고,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서 다 죽고, 야곱까지 다 묻히는 그 땅을 갖다가 안 찾는 거라. 이게 좀 후손들이 와가지고, 배은망덕한 후손들이라니까. 왜? 거인들 보고 겁을 먹어버리니까. 자, 다 묻혔는데, 이 땅은 헤브론입니다. 창세기 23장 19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23장 19절에 보면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야 막벨라 박불에 장사했던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여기 돈 주고 사잖아. 돈 주고 샀는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샀고 약속의 땅인데 430년이 흘러서 이집트에 나와서 다시 이 땅을 차지하러 와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자 하니까 이거 죽어야 되는 거라. 야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다시 이집트로 되돌아가자 하잖아. 이제 이게 어떤 나쁜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냥 힘들어서 간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조상들의 선산을 찾지도 않고 다시 이집트로 되돌아가자 하니까 참 웃기는 거죠. 조상들의 선산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습니까? 이 헤브론은 교제의 자리, 즉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 땅 이집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방 사람과 이방 사람과 같이 요셉, 그 형제들을,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요셉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못 알아봤죠. 자, 한번 봐봐요. 헤브론에 야곱이 살고 있었잖아. 아브라함 땅하고. 약속이 주신 땅이니까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한테 너는 4대 만에 다시 이쪽으로 되돌아온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집트로 다 들어가게 되잖아. 요셉을 따라서. 요셉을 따라서 다 들어갔었는데, 요셉을 따라 다 들어갔는데, 처음에 형제들이 7년 흉년과 7년 풍년과 7년 흉년 때는 요셉을 못 알아봤잖아. 거기 가서. 근데 요셉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였었죠? 7년 풍년 동안에는 당연히 아무도 찾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9년 동안, 흉년 2년 동안 했었을 때는 그때 드디어 형제들이 가서 요셉을 만나잖아. 근데 요셉을 좋아했는 사람은 이집트잖아. 이집트는 세상을 가리킨다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을 즐거워하는 그 개념이라니까. 유독 성탄절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탄절을 못 알아보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그 사람들은 12월 25일 수전절을 한옥하로 지키니까. 그 사람들은 성탄절이 없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온 세상이 정말 기뻐하잖아. 암만 뭐 어린이날이고 뭐고 다 하다가도 그렇게 기쁘진 않잖아. 성탄절만큼 기쁜 때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더 기뻐해요. 술집이 더 좋아한다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그냥 마음 그때로 이 성탄절이 뭐 이방 어째 다 들을 필요 없어요. 성탄절은 온 세상 사람이 다 기뻐하는 날이라 그날은 전부 다. 그래 마음으로 정말 즐거운 날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서 그때는 다 기쁜 거죠. 근데 이방 나라 사람들은 다 기뻐하는데 요셉을 다 좋아하는데 이집트 사람을 다 좋아하는데 오직 이 유대인들만 자기 형제들만 못 알아보는 거라. 예수님이 지금 이방 땅에 왔죠. 이 이방 땅에 왔는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빼고 다 좋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싫어한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못 알아보는 거라. 자기가 기다리는 메시아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지. 왜? 이 예수님이 너무 화장을 해버렸거든. 요셉이 이집트 사람하고 똑같이 화장을 하고 있어 버리니까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라. 언제 알아보냐? 유대인들이 유대 지파가 내가 베냐민을 갖다가 내가 담보로 삼을게. 내가 교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 내가 보증한다. 담보로 삼을 때 그때 내가 요셉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화장을 지우고 밝힌단 말입니다. 그 개념이 숨어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스라엘만 성탄절을 안 좋아하는데, 요셉이 자기가 그 생명을 유대가 담보할 때 자기 그 요셉인 걸 밝히죠. 그때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거든. 이해했습니까? 이스라엘 그때 7년 흉년 때,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본단 말입니다. 지금이 7년 풍년 지나갔고, 7년 흉년이 코로나부터 시작됐으니까, 이때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본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방 땅에 400년간 있었잖아. 4대 동안, 400년 동안 이스라엘 이집트의 종로로 됐잖아. 왜 400년 동안 종로로 하냐고. 100년 동안 해도 되잖아. 400년은 뭐죠? 아기가 나오는 시간. 아기가 나오는 시간, 40주.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라. 아기가 나와야 되니까. 아기가 나오는 그 40주, 임신을 말하는 거라, 400년 동안. 그 400년 동안 종로로 됐다고 계속 성경을 이야기하니까, 아기가 나오는 시간이 차서 아기가 나올 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거기에 있고 그때 이들이 어디로 나와요?
천국을 가리키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라. 아브라함이 처음에 언약했는 그 언약의 땅으로 올라온다니까. 이제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까? 저 유대인들과 우리 교회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같이 주님을 맞이하러 나온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여기에 이 그림은. 그런데 누구를 쳐 없애야 돼? 거인을 없애야 된다니까. 그 이야기가 여기 마지막 때에 비밀이 여기 숨어 있는 거라. 그래서 이방 땅에서 400년간 아기가 나오는 시간 동안 이방 사람들이 이제 열강을 했는데, 언제 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열강을 안 하죠? 7년 풍년과 7년 흉년으로 인해가지고 들어갔잖아. 들어가가지고 막 좋았어.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집트가 얼마나 좋아했어, 이스라엘을. 맞죠? 요셉을 총리까지 삼았으니까. 근데 언제 이스라엘 사람을 미워해요? 하나님 심판이 시작될 때, 마지막 때에 탄압을 하잖아. 작사를 내버리잖아. 10가지 재앙이 지금 떨어지고 있을 때. 이 10가지 재앙은 7년 흉년과도 같이 연결된다는 느낌이 옵니까, 이제?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 떨어지고 했었을 때, 지푸라기를 안 주면서, 비동과 람셋을 건설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어떻게 탄압을 하죠. 탄압을 하면서 나일강에 던져버리잖아. 나일강에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해가 됩니까? 코로나 때 교회가 엄청난 탄압을 받죠. 바로 그거라니까. 바로 그거라고. 이때 이제 교회가 탄압을 받는데 우리만 탄압을 받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같이 탄압을 받는다고. 그 그림이 여기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알리아를 하는 거라, 자기 나라로. 못 견디겠으니까. 지금 반유대 정책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알리아를 한다고. 그리고 이미 교회는 어떻게 됐죠? 여러분 노방전도 하면 잡혀가요, 이제. 그리고 동성애 이야기하면 잡혀간다니까, 미국에서는. 동성애 죄라고 이야기하면, 설교 시간 죄로 이야기하면 잡아간다고. 그리고 예배 드린다고 코로나 때 문 닫아버리면 벌금 때려버리고 잡아간다니까? 마스크 안 끼고 성경책도 치우라고 찬송가도 치우라고 했잖아. 그게 마지막에 탄압이라니까? 그 그림이 여기 있는 거라. 400년이 끝나갈 때쯤 되면은 이집트 즉 세상 사람의 탄압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가 된 사람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죽임, 고센 땅에서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인다, 이 말입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 뱀이. 이해했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잘해줬던 그 파라오,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는 원수로 바뀌어가지고 탄압을 한단 말입니다.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기독교라고 이미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 목사님들도 나를 목사라고 부르지 말고 아저씨라 부르라 하잖아, 휴게실에서 만나면은. 부끄럽다고. 교회와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미 코로나로 세계 기독교회는 교회 문을 닫아야 했고, 교회 문을 닫는 게 이게 바로 나일강에 던지는 거잖아. 동성애는 죄라고 하면 잡혀가는 세상이 되었고,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게 되면 잡혀가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바뀌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의 탄압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들이 합쳐서 어떻게 와야 된다? 헤브론으로 올라야 되는 거라. 헤브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헤브론. 이 헤브론을 올라서 거인을 죽여야만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림이 있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믿음 없는 보고를 여기서 10명이 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라고 조심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래서 누가 지휘가 됩니까? 모세를 말고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코로나, 전쟁, 가뭄, 경제붕괴, 데모, 지진, 화산폭발, 이걸로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다고 지금. 이해가 됩니까?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하늘이 어두워지는 거,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거, 그리고 우박, 메뚜기, 전부 전염병 이거잖아. 10가지 재앙들이. 그리고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잖아.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나라와 전쟁이 시작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보내죠? 종기라든가, 그 다음에 물이 변해서 피로 바뀌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장자를 죽인다든가, 전염병을 한다든가, 짐승에 문제가 생기는 거. 오늘날 똑같잖아. 짐승들이 조류독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구제역. 전부 다 그런 것들이잖아, 보면은. 그리고 원숭이 두창. 전부 다 이런 것들. 짐승이 나오는 거. 메르스, 참 듣도 보도 못한 것들. 에볼라부터 온갖 전염병들. 그리고 터지는 게 뭐야? 화산폭발. 화산폭발로 태양이 어두워지고 있고. 그리고 황사, 황사 모래잖아. 하늘이 철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내는 거. 그리고 가뭄, 경제 붕괴들,
스트라이크, 모든 데모들 이런 것들이 좀 마태복음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단 말입니다. 이게 시작될 때 뭐 어떻게 되죠? 이방 땅을 심판하는 결과도 되지만 교회는 어떻게 돼요? 교회 탄압이라니까. 10가지 재앙일 때, 아니 10가지 재앙일 때 이스라엘은 무조건 좋았어요? 알잖아. 파라오가 탄압을 작살나게 하잖아. 집도 안 주고 이제 만들어 가잖아. 처음에 너가 편하니까 별짓을 다 하네 이래가 엄청나게 탄압이 들어가 버리거든.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가 죽었을 때까지도 끝까지 추격을 하잖아. 야들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작살내려고 끝까지 추격을 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나오는 거지. 나가지고 이제 헤브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돈 주고 산 땅, 피밭 그걸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인이 있네. 그 거인을 물리쳐야 되는 거라. 자, 10가지 재앙을 당할 때에 더욱 악랄하게 이스라엘을 갖다가 괴롭혔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코로나, 전염병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기후 모든 거 이런 게 해서 데모 이런 걸로 지금 심판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 바로 10가지 재앙들이란 말입니다. 더욱더 악랄하게 이제 교회를 괴롭힐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은 주님이 오실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게 400년이 끝나간다 이 말입니다. 아기가 나오는 시간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제 전쟁의 시나리오로 들어가고 있고 경제의 붕괴, 지진, 기근, 데모로 온 세상이 시끄러울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고 어쩌면은 제가 여기서 이야기했었을 때 공산당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전쟁이 터진다고 했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는 또 다음 주에 할게요. 일단 여기서 3분만 하고 끝낼게요. 요거는 공산당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하기에 앞서가지고 먼저 어떻게 합니까?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확률이 거의 한 90% 넘는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하면은. 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그걸 봤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중국이 대만을 치면은 어떻게 합니까? 중국 공산당 100년 자기들 가업이라 하더라고. 대만을 갖다 하나의 중국을 만드는 게 시진핑이가 그걸 갖다 이루기 위해 가지고 대만을 갖다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을 하는데 시진핑이가 제일 우려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 주한미군, 한국에 있는 미군과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 미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대만을 치면은 미국이 어떻게 하는 거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과 주일 미군을 움직여가지고 거기를 도와주러 대만으로 보낸단 말이라. 그러면 시진핑이가 머리가 아프니까 이걸 차단을 시켜야 된다고. 먼저 차단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가 하면은 북한 김정일을 통해 가지고 주한미군이 못 움직이도록 만들어라. 그러려고 하면은 북한 너가 한국을 먼저 공격해라. 한국을 먼저 공격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전쟁이 터져서 주한미군이 빠질라 그럴 때 야 임마 지금 한국에 있는 한국도 전쟁이 터져서 난리인데 어떻게 이게 주한미군을 갖다가 대만으로 갈 수가 있느냐. 못 간다. 한국 정부가 반대할 것이 뻔하니까 주한미국은 북한 방어에 힘쓰게 된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 있어도 걸쩍거리는 거 깨끗하게 대만을 공격할 수가 있다. 이게 시진핑의 시나리오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6.25 때처럼 전면전은 일으키지는 못하고 연평도의 한 10배가 정도 되는 국지전이 일어날 확률이 아주 높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상당히 성경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와 나라 전쟁 당장 핵을 터뜨리는 거는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못해요. 러시아가 핵이 있지만 바로 안 쓰잖아. 일단 대리지 전쟁으로 마태복음에 그걸 이루려 그러면은 나라와 나라 전쟁이 먼저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대만 전쟁을 여러분이 시진핑이라면 어떡하겠어요? 말이 맞잖아. 여러분이 시진핑 같으면은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이 올라갈 게 뻔한데 여기부터 못 올라오게 만들어 놓고 대만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대만이 전쟁이 터지기 전에 무조건 한국이 먼저 온다는 게 이게 전문가들 이야기, 이게 성경이 아니니까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가능한 시나리오구나. 나는 얼마든지 그게 그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북한이 아래 미사일을 쏘고 고체일로 실험을 하고 있었을 때 예사로 보지 마라 말입니다. 7차 핵실험을 한다든가 윤석열 대통령도 강대강을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전쟁은 100% 일어나는 건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동영상 앞에부터 계속 코라토에서 전쟁이 온다고 했지만 계속 와가 다른 사람 협정에서 끝난다 하지만 결국 우리 말이 맞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고 곳곳에 미혹을 한다 했잖아. 유튜브에 온갖 인간들이 와가지고 미혹을 하잖아. 전부 다 여러분을 갖다가. 일반 통일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장로교 이런 쪽에서도 엄청나게 미혹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고. 이제 마지막 때는 고센 땅에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 사람이 거한다는 것은 성도로서의 구별을 말하는 거라.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400년 동안 어떻게 안 섞이겠어요? 당연히 섞이지. 그렇지만 거기에 고센당이 구별한다는 것은 세상 속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이집트에서 있지만 성도로서 구별을 된 상태가 분명히 돼야 되는 것이고, 그때 유대인과 이스라엘 이 교회가 힘을 합쳐서 같이 헤브론에 올라서 거인을 무너뜨리는 시나리오가 남았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 거인을 보고는 두려워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가 마지막에 천년왕국하고도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이거까지 하려면 너무 여러분이 갑자기 또 헷갈릴 것 같고, 일단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갔으니까. 어떤 흐름인지 알겠습니까? 한국전쟁은 시진핑이가 이게 신경 안 쓰고 바로 대만을 공격할지 그거는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건 성경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봤을 때 우리는 민족과 민족 여기에 지금 속해져 있단 말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어디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어디예요? 대만과 중국, 그리고 한국과 북한이잖아. 전쟁이 어디 터지냐고? 여기 터지잖아.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미 저쪽에 전쟁은 시작됐으니까 이제 임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누가 안 걸렸습니까? 내가 경제가 안 좋습니까? 나는 내가 힘듭니다. 자살하고 싶어. 다 필요 없다니. 조금만 참으라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께서 똑같이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시간이란 것은 모든 걸 바뀌게 만듭니다, 여러분. 단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딱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입니다. 하나님 날개 아래로 피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게 모든 해결책이니까.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께 피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죄를 안 짓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아래 여러분 그거 봤습니까? 김정의가 지도를 가리키며 공격할 장소를 찍는 게, 공격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평택하고 서울하고 포항입니다. 세 군데. 그쪽이 그게 자기들이 와가지고 일반 그냥 가라로 그렇게 하는 건지, 실제로 김정의가 그렇게 했는 게 찍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지도를 보고 가리키는 곳이 바로 그 세 군데 아닙니까? 그게 국지전을 갖다가 크게 일으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혼란으로 들어갈 거고, 그렇게 했었을 때 여러분이,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마라 말입니다. 준비를 하시고, 예수님이 100년도 더 있다 온다 하면 그게 이다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전혀 못 읽는 사람이니까. 지금은 여러분 얼마 안 돼요. 돈에 미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에 미칠 때도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다가 모든 것을 다 거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삶,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거인에 대해서는, 거인과 피라미드에 대해서는 이 뒷부분에 좀 더 설명할 게 있는데, 이건 다음 주에 할게요. 지금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다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브론을 봤었을 때 이제 어떤 그림인지 대충 여러분이 이해를 할 겁니다. 아,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 이게 나중에 헤브론까지 어떻게 연결된다 하는 걸 다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보고, 시편 79편입니다. 야호